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날 일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앉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마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뒤에도 보면은 문을 잠궜는데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벽 같은 거를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신 것 같아요. 공간 이동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나와요. 누가복음 보면은 표시만 놓고 엠마오 마을이라는 가는 이제 이거는 또 제자들이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는 얘기겠죠. 아까는 다른 제자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 이거 엠마오 마을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는 두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처럼 마을로 가는 도중에 그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며 여기 보면은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 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무슨 일이요?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을 가던 길에 멈추면서 섰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이 이제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한사코 말렸습니다. 예수는 저녁이 다 됐으니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집인데 엠마오 마을에 묵은 거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엠마오 가는 길에 이렇게 제자가 두 명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마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눈이 열려서. 이것도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 스타디온 여기 보면은 이 엠마오 두 제자 얘기 나올 전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에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죠. 60 스타디온이면은 11km. 11km면은 뭐 11km면 걸어갈 수 있죠. 그 정도면은. 엠마오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되네요. 이 정도 11km 정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타나셨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방에 계셨다가 보이셔서 싹 없어지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두 제자한테 보이셨고, 여기 요한 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이 한테 또 있었던 거죠. 아까는 뒤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앞에 이렇게 11km까지 가서 예수님 거기서 이렇게 여기서 11km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죠? 11km 정도면은 한 1km에 한 10분면은 11km면 1시간 정도 걸어간 거리겠네요. 1시간 정도 걸어간 거리에 있었고, 거기까지 가셨다가 또 이제 싹 사라지셨고, 그날 저녁에는 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문을 강으로 잠그고 있었을 때 거기도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면은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은 무덤에 돌아와 11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이제 걸어갔었고, 이곳은 또 다른 곳이죠. 밤에 이제 거기 묵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밥을 이렇게 잡수시고, 빵을 또 감사하게 드린 후에 나눠주셨고, 그리고 사라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셨던 것에 빵을 떼어줄 때 그분 말씀 알아보,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력의 본 줄 알고 놀라와 두려워했습니다. 이구나. 뜨거워지지 않아 그들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죠. 거기에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냐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를 빵을 떼어줄 때 그분이 알아본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또 다시 이제 일로 온 거죠. 그들이 서로 아직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에게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들어오신 게 나타나신 거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앞에 뒤에 보면 얘기 똑같죠.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너희는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뒤에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만지게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운 생선 토마를 갖다 드렸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선을 잡수셨기도 했고 몸을 입고 오셨지만 순간 이동과 이렇게 사라지시고 나타나시기도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두 제자가 또 온 거죠. 있는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제 일맥상통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한 얘기하고 똑같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요한하고 누가하고 이렇게 동시에 썼다는 거는 이게 이제 같이 예수님을 본 거죠. 다 많은 사람들이 11제자가 다 있을 때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거의 다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또 영적인 존재면서도 또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손과 옆구리가 이제 다 이렇게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맞는 거죠. 벌써 돌아가셨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제자들의 심리는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이제 강조해서 두 번, 세 번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 번이나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이 두려움만 없다면 정말 우리가 살만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괜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영혼의 두려움이죠. 우리한테 이제 죄가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하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아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죄를 우리한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면은 또 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의 죄도 사함을 받지만 나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제 그 사함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미움이 이렇게 가득하죠. 누군가 나한테 죄를 졌으면 그걸 빨리 용서를 해줘야 이 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물론 누군가 나한테 이제 죄를 짓죠. 그럼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밉죠.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졌지만 이 사람은 이제 죄책감이 뭐 잘 본인은 죄책감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불안으로 나타나죠.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은 나한테는 또 미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 그죠? 근데 이것도 빨리 용서를 해야 내가 이 미움의 감옥에 갇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빨리 내가 이게 미움이 감옥이 더 크겠어요. 이 불안의 감옥이 더 크겠어요. 똑같아요. 미움이나 감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벗어나려면 미움이 더 크죠. 사실은 미워해 보세요. 그냥 뼈에 골수가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돈 떼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영원히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건데 그냥 용서를 하면은 내가 미움이란 감옥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용서가 안 되고 언젠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왜냐면은 이게 미움의 감옥이 이 불안의 감옥이랑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 감옥에 다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대한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본인도 도망가고 뭐 이랬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 이제 그 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죽일까 봐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그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미움도 있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감옥의 불안해서 그러니까 문을 다 잠그고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들을 다 잠그고 다 모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빨리 용서를 하고 이 미움이랑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나야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뒤에 이제 나오지만 먼저 그러니까 이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빨리 평강을 찾으라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빨리 평안을 이제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막 그런 거죠.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양쪽에서 타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막 파도 같은 것은 노도와 같다 했잖아요. 질풍노도식. 그 마음이 노도를 노도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파도 성난 파도란 뜻이에요. 성난 파도. 마음이 불안하면 이런 상태 막 성난 파도처럼 막 이렇게 성난 파도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주 바닷가 그럴 때까지는 바닷가에 살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산 옆에 사니까 항상 바람이 막 불면은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뭐 이렇게 옛날에 쓰나미 일본에서 올 때 막 진짜 막 집보다 더 큰 쓰나미가 막 오는 거 저는 그걸 처음 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 마음이 이런 상태 불안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누군가한테 나한테 죄진 사람도 있으면 빨리 미움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평강을 찾아라. 평강을 찾아라는 얘기는 다 내리면 이제 평강하죠. 내가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이제 계속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다 내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내려버리는 상태가 되면 평온한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 평강을 찾아라. 빨리 평강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손과 옆구리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인 걸 또 알아보지도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도 그러나 이제 본인의 모습 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못자국하고 창자국이 있었던 거겠죠.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사로가 살아온 것도 기뻤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오셨으니까 제자들은 진짜 너무너무 기뻤겠죠. 이제 이제 됐구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예수님이 이제 막 그 잠긴 문을 벽을 이제 탁 순간 이동해 갖고 그냥 오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이 제자들은 뜻뜻이 기뻤겠어요. 이 기쁨은 진짜 제가 옆 현장에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딱 이게 내 안에 딱 앞에 계신다면 얼마나 예, 기쁘겠어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죠.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얘기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이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이렇게 주시고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죠. 성령을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신 거 삼일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겠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만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도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이제 뭐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면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누구지 용서하면 죄는 그 사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고 보내신다고 하면서 이제 죄를 이렇게 세례를 주고 죄를 용서하라 주라는 또 그런 얘기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성령이 이제 거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빨리 이제 이거를 용서하고 빨리 이렇게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게 좋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래서 교육받을 때 성령 이렇게 그거 학교 그거 다닐 때 교육받을 때 우리의 이제 죄를 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이렇게 뭐 상처받은 것들에서 기록하고